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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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3장 23-4절.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평강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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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이분은 1813년에서 1855년까지 살다 돌아가셨어요. 불과 42년 정도 계시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인간은 고통하는 거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남겼죠. 즉 인간은 고통 불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불행을 안고 산다.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어 죽다가 살아난 대학 졸업반 이지선 양. 현재 자신의 목요인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계시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녀의 불행, 기가 막힌 일이죠. 집에 든 도둑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어 행동으로 도둑을 때렸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한 청년이 또한 있습니다. 왕가나 학폭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 홀로 지내다 쓸쓸히 목숨을 끊는 고독사 하루 평균 4.7명인 우리의 현실은 또한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느 날 찾아온 자매로 가족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매, 자매가 아니라 치매입니다. 국민학교 4명 중 1명이 암환자, 국민 4명 중 1명이 암환자는 우리 현실에서 갑작스러운 남편 혹은 아내의 발병으로 온 가족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실직하여 직장이 없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부도를 당한 사람들, 군대 보낸 자식들 중 상당수가 관심사병인 현실. 이렇게 모두가 불행합니다. 이 불행에서 예외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왜 인생에 이런 불행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많지만 성경의 답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조물인 천사가 신이 되려고 반역하고 사람이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일이었었어요. 또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양심이 둔해지고 사리를 분별하는 것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죄의 결과로 자연은 파괴되고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되돌아가는 것. 사회는 불신과 분노 조절 장애와 묻지마 범죄로 얼룩진 것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불행, 이것이 사소하든지 크든지 그 모든 것은 조상들과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몸과 마음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부도덕 비인륜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사회적인 조화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와 질서인 건강을 잃는 것, 부부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대립하고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왜 죄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누굴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신의 본능과 무의식 속에 우주와 자연 만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욕심을 따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시기, 간음, 미움 등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인 철학자인 파스칼은 나는 의인, 위인,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늘 죄 혹은 죄인에 대해서 늘 누누이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것을 해결해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행복이 목적이다. 평안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열립니다.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속 개념은 몸값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됩니다. 이 용어는 옛날 노예나 노예로 사로잡힌 자를 돈으로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죠. 따라서 성경이 성령 혹은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 상태가 노예였음을 뜻합니다. 무엇의 노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죄와 또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대가를 치루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과 맞바꿈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로부터 구속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값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되었다. 이것을 다음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무거운 주택융자금을 붓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실직까지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융자를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수개월분의 납입금이 밀렸지만 그 빚을 갚을 길은 전혀 없었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상황은 호전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여성은 빚과 생활고로 짓눌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여성의 빚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죠. 그 친구는 연체금을 대신 갚아주고 당분간 그녀의 가족의 생활비까지 매달 자기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조처를 해줍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개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모두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피조 세계의 중심에 두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중심에 세운 사랑이고 당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사랑이다.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 현실이 불행하고 끊임없는 불행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어요. 즉 불행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불행의 원인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아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사랑이나 사람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나 사람의 사랑은 언젠가는 변한다는 거, 언젠가는 잊힐 날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누가 우리처럼 죄가 많고 허물이 큰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희생적인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그 사랑을 특별하게 각별하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장차 여러분을 전국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의 문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지인들이 드나들게 만드시기 바라요. 셋째, 행복의 열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이고 불행이고 사망이죠. 이런 것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행만 없애신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육신을 입고 현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그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닌다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가는데 지금은 집으로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어두운 삶을 살던 자가 밝은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던 자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세상을 죽이려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등 인생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삶의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잔치 버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